정말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다든지 또는 신호위반이나 또 과속으로 나라에 이 세금을 좀 헌납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지만 나라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혜택을 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도네이션 한다는 생각하면 별로 아깝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사고 장소를 지나면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지. 또 신호등에서 내가 그때 서야 되는데 괜히 급한 마음에 갔다가 그러면 그 장소 가면 거기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 사인들이 그 사고 장소를 가게 되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정말로 그때를 기억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참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이라는 간음과 살인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굳이 말하자면 두 용사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신하고 한 사람은 살인자고 한 사람은 가해자고 한 사람은 남의 아내를 뺏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에게 아내를 뺏긴 사람, 두 대조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의 이런 실수가 참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울 왕이라든지 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올게 왔구나 싶지만, 오늘 이 실수와 범죄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그 이름이 별명이 맞을 만큼이나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을 그가 끝까지 보호를 하고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고 난 뒤에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빼앗고 거기에 나라의 수도를 세우고 모든 전쟁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의 방치가 되어 있었던 법궤를 그가 기억을 해내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송을 하는 것을 그가 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춤추면서 그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못했지만 이 법궤가 안치될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원수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내어서 요나단의 아들, 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들을 왕자와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모습들,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이 다윗이 백성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배려심과 원수를 어떻게 대하였던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법궤를 어떻게 그가 가까이 했던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 앞에 본문 앞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던 중에 정말로 갑자기 이런 실수가 나타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참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하게 된 참 아쉬움이 남는 한 대목이 오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새해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연도가 이제 바뀌어 가지고 왕들이 전쟁을 하러 출전을 할 때가 되었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실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다윗의 이 실수에 대한 참 못내 아쉬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표현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가지 않고 신하들을 내보내서 전쟁하게 했다. 전쟁을 왕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쟁에서 다윗이 출전하지 않은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승리를 했는데 이번만큼은 갔어야 됐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 이게 11장이 시작하는 문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될 때에 다윗은 가지 않았다가
바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게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기록의 어떤 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이 범죄한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별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범죄한 우리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찾아갔는가? 우리아를 보내시기 전에 바세바를 먼저 보냈습니다. 왜? 임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결혼을 해도 뭐 아이가 안 생길 수가 있고, 또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은 자연인인 한 여인이 때가 되면 임신을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오늘 이 아이가 임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신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실수로 남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 바세바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고 이제 빨리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이 바세바에게 가게 해서, 그래서 이 임신된 아이가 다윗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의 남편 우리아로 말미암아 임신이 된 것이라고 지금 꾸미려고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가 왔습니다. 오늘 읽어본 성경에 보면 참 원래 잘못하는 사람은 말이 많죠. 직접 묻질 않고 지금 뭐 군대는 어떻게 전쟁을 잘 하고 있느냐, 우리 군사들은 뭐 어려운 게 없느냐, 뭐 이런 주변 얘기를 막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너 참 수고 많았으니까 이제 가서 발을 씻고 너 아내와 이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전쟁터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음식을 보내고 딱 그 궁궐에서 이렇게 나가도록 해줬는데 우리아가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아가 어젯밤에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왜 가지 않았느냐, 너가 그렇게 피곤한 전쟁터에서 왔는데 내가 너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줬는데 내 호의도 무시하고 왜 그렇게 아내에게 가지를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늘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거하고,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서민들은 텐트, 영체라는 건 텐트 가운데 있고, 내 주 요압, 우리의 군대 장관이 요압과 내 신복들, 내 동료들 또는 왕의 신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우리아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들으십니까? 너 가서 먹고 아내와 하룻밤을 잘 지내고 가거라 했는데, 뭐 언약궤 어떻고 뭐 지금 전쟁터에 내 동료들이 있는데 내가 뭐 참 양심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간 이유를 변명을 했을 때에, 야, 이거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게 좀 술을 쓰는 거 아닌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맨정신에 이 친구가 이렇게 한다 싶어가지고 이 술을 취하게 하면 아마 자기 정신이 본 마음이 나오겠지.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신 겁니다. 음식을 먹고 완전히 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그날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정말 우리아의 충성심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술이 취했는데 정말로 술 취한 사람은 다윗이다.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계속해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이 술 취한 다윗,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히려 술이 취한 우리아는 제정신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아가 어떻게 술이 취했는데 정신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기 아내에게 가는 것이 보통 뭐 사람들의 인지상정인데 그가 가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첫 번째는 그의 정말 심지가 아주 굳은 충성을 가진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뭐 다짐을 하고 왕이 자기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줬지만 지금 나라에 이런 전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양심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사람 정신줄을 놓으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본성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술 취한 상태에 있는 우리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참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별로 안 들어본 말씀인데,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움직이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물이, 어떤 큰 저수지에 있는 물이 수로를 통해서 이런 마을이나 또 농지로 이렇게 공급이 되듯이 이 관계 시설되어 있는 파이프가 생긴 대로, 물길이 난 대로 물이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만 특별히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아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가 계획했던 계획에 실패하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자기의 충성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이 우리아의 정직성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치고 그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술을 먹여서 가짜 임신 사건을 조작하려 하는 이 다윗이 아주 못돼 먹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술 취한 우리아의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손에 딱 쥐고 안 내려가도록 하신 것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아 위에서입니까? 우리아의 술 취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사랑해서였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참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그가 깨달을 만한데, 정말로 그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벌컥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또 안 돼가지고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가짜 임신 조작을 하고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도 안 내려가는 이 우리아를 보고도 다윗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우리아를 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가 쓴 시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천만인이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지만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때를 그가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사망의 깊은 잠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깨어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가셨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그를 찾아가셨고 우리아를 통해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습니까? 그의 죄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다윗은 덮어두려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술 취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서 폭로시키고자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를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죄를 폭로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그를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우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성공했으면 다윗은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아 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가끔씩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사망의 잠에서 깨우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아를 통해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던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잠에서 깨우려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결국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기를 깨우기 위해서 벌써 몇 번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의 발걸음을 그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이야기가 이 다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을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다윗을 우리가 손가락질 못할까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다윗은 들킨 죄인일 뿐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들킨 죄인이나 안 들킨 죄인이나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이 뭐냐?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간음죄냐? 그것만 간음죄냐?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고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악담만 해도 그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평가하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들키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엄청난 실수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벌이라는 것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난 후에 내리신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난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다는 거라든지 또는 자기 자녀들 가운데 물론 이제 이복 자녀들이죠.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거기에 앙심을 품은 이 딸의 오빠가 이 제일 큰 맞이인 암논을 죽이고 이런 거.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까지 찬탈을 하고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들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다윗이 회개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일종의 교정 수단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제가 드리는 질문 이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가 회개하고 난 후에 일어났던 가정에 일어났던 그런 불행한 죄들 그런 불행한 형벌 말고 그가 회개하기 전까지 이 죄로 말미암아 받은 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뭐일까요? 회개하기 전에 받은 벌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무슨 벌을 받았다는 게 없는데 회개하기 전에 내린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몇 곳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36절에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고 도망하기를 칼을 펴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요. 이사야 48장에 있는 말씀도 제가 소개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회개하기 전, 들키기 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은 무엇이냐?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숨긴 것이 완벽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약함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그를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들키고 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평안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바세바를 보내고 우리아를 보내고 마침내 나단 선지자까지 보내어서 그의 죄를 다 폭로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의사가 내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MRI 사진을 다 들고 환히 내 몸을 들여다보고 당신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다 하는데, 나 괜찮은데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사진이 다 말해주고 있는데 끝까지 나는 몸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실 때,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죄가 폭로되는 것, 다윗 개인으로는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사실 나를 대신해서 다윗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죄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죄가 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보다 더 심각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감사할 일인지 참 슬퍼할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직접 그 죄를 들추어내진 않으시고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다윗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의 죄를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죄를 고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하는 말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이런 악함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깊은 사망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보도록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다윗 실망이야, 그 사람. 그래도 회개한 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성경을 우리 읽는 목적이 좀 뭔가 잘못된 거겠죠. 이건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달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의 죄를 다 밝히시고 회개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바세바를 보내고 우리아를 보내시더니 마침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입장을,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고 내가 실제로 무슨 간음을 행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들키지 않은 죄가 내게 더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는 다윗 이상의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을 깊은 사망의 잠에서 깨우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걸음이라는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찾아오신 발걸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보게 하기 원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양심상 가책이 되고 찔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발걸음들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송을 부르던 중에,
때로는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빨리 돌이킬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세바 이야기만 들었어도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았을 수 있었는데, 그는 결국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기까지 끊임없이 이런 사망의 깊은 구렁텅이로 그가 달려가고 있어서 정말 바세바의 임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는 난지 7일 만에 죽었는데, 태어나는 모든 생명이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아이는 무슨 사명이 있었겠습니까? 7일 살다 간 아이는 이름도 없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들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아이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까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사건들 가운데서 나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아픈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지는 않으십니다.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병을 보고도 덮어두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보고 그냥 덮어두시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 그걸 드러내어서 해결하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계속 듣게 해주십니다. 그래도 못 깨달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픈 끔찍한 불행한 일들을 일어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한 분을 더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나단 선지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안 죽었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런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오늘도 당신이 바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을 대신해서 난지 7일 된 아이가 죽고 다윗이 살았듯이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죽음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 죽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적받은 죄인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고스란히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연히 마땅히 내려야 될 진노의 형벌을 대신 가져가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큰 사랑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 생에 있었던 큰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깨우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게 일어나는 어리고 힘든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미워하심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들어 매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너를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주일 아침에 설교 제목으로, 설교의 내용으로 삼게 된 것은 그냥 어떤 다른 마음보다도 마음속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그런 사랑으로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경우에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무거운 마음, 또 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남 얘기하기는 괜찮지 않습니까? 내 죄 얘기하면 좀 부끄럽고 이러지만 다윗 얘기하기는 그런 대로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내 이야기다 하고 볼 때에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시고 그를 폭로시키시는 것을 나에게 오늘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죽었던 이 우리야, 그는 정말로 다윗보다 강한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그래서 두고두고 이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했던 사람, 다윗도 여호와를 참으로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지만 자기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죽음으로 생명을 바치며 자기에게 큰 메시지와 경고를 주고 갔던 이 우리아를 그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하고, 우리아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는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참 용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용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나의 죄를 밝히시고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한 충신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